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태현 선교사님께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더 필리핀스에서 필리핀 스터디스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GMS 순회 선교사님이시고 아시안 스쿨 오브 디벨롭먼트 앤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스 이사장님이십니다. 이 시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태현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말씀 생각하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벌써 젊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이제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느낄 정도의 시간이 다 되신 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선교도 육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와 동일한 인물로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저자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우주적이고 매우 개념적이고 모호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가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태초, 말씀, 만물, 하나님, 생명, 빛 이런 말들을 쏟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문에 와서는 아주 다르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성을 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은 어린 아이 갓난 아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요 악령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과 신이 다른 점을 들라 하면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신은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물론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서는 딱딱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어머니 젖을 먹고 그러다가 미음도 먹고 또 밥을 이겨주는 것도 먹고 또 처음에는 김치도 먹지 못하다가 나중에 김치 맛도 알게 되고 그래서 김장김치 뭐를 갖다가 입에 쑥 집어넣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성장해서 결혼하고 저도 결혼하고 딸을 하나 낳아서 딸을 막 갓난 난 아이를 갖다가 안아 봤습니다. 제 딸이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코를 갖다 대니까 아기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후로 그 부드러운 아기 살을 꼬집기도 하고 물기도 하면서 키웠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딸도 이제 성장해서 자기 짝을 만나 결혼했고 또 자기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어서 자기 딸을 안고 물고 뜯고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신선한 공기 맛도 느끼고 푸른 하늘도 보기도 하고 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달리면서 축구도 하고 허공에 날아오는 배드민턴 공을 받아치기도 하고 푸른 잔디밭을 걷기도 하고 또 남보른 데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며 좋다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탁에 둘러앉아 살아가는 가족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아들,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또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중국 시를 갖다가 읽는 경우가 좀 있는데 여러분 두보라는 시인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으로 찬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도 그 시를 보면 뭐 무슨 철학적으로 뭐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자기 식구들과 밥 먹는 모습을 갖다가 묘사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가을철이겠습니다. 그가 작은 벼슬 하나 얻으려고 북경에 가기 전에 식구들과 같이 밥 먹는 모습입니다. 가을철이기 때문에 온 벌판에 옥수수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비쳐서 온 누리가 환합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 알을 먹고 이 큰 닭도 그냥 통통합니다. 그래서 그날 두부는 아내에게 닭을 잡아 먹자고 했습니다. 닭을 갖다가 잡아서 끓여 놓으니까
기름기가 번지르하고 냄새가 구수하고 상에는 기름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사기도 닭을 갖다가 뜯었습니다. 입이 번지르함합니다. 모두 대만족입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띠기 시작하고 보름달같이 환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행복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영적 축복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축복을 갖다가 기본적인 축복을 갖다가 생각한다면은 우리 식구들끼리 함께 둘러앉아 밥을 갖다가 맛있게 먹는 것 그 자체 얼마나 축복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당시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 이 에집트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로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신의 아들이 먹지 않으면 배고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겠느냐? 병에 걸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보면은, 하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안 먹으면 배도 고프고 너무 육체를 갖다 혹사시키면 병도 드는 것입니다.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코에서 콧물도 흘리고 기침도 나고 욱신거리기도 하고, 이 육체는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욕망이 올라옵니다. 가진 것을 더 가지고 싶고, 먹으면서도 더 많이 먹고 싶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도 더 맛있는 것을 갖다가 찾게 되고, 쉬면서도 더 쉬고 싶고, 자관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괴롭히다가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는 늙고 병에 들어 약해지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네 계절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아마도 반은 호시절이고 반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육체를 갖다가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죄악의 근원되는 육체를 예수님이 가지고 태어날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상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듯이 이런 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영지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말한 자마다 악령이요 이단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실제적으로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응아 하면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찬송가 113장에 보면은 그 어리신 주 예수 놀 자리 없네,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시지 않았을까? 물론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다른 찬송가는 또 우신다고 또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리 만무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에게 죽을 까서 에집트까지 피난하지 않았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셔서 음식을 함께 즐기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가 되셨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은 한 자마다 십리를 동행하고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리 아프게 걸어보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라고 하는 말씀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셨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서로 사랑하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누라,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개념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우주, 세상, 월드, 유니버스, 스카이, 스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어린 양 구체적으로 양을 갖다가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걸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도나무를 갖다가 들면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갖다가 기쁨을 나누라, 기쁨을 배가 되게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갖다가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수라고 또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빛이라고 비유합니다. 양의 우리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양의 주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를 갖다가 든다고 한다면은 중심 단어는 생명, 사랑, 계명 이런 것들인데 다 이런 것들이 구체성을 갖다가 띱니다. 사랑을 꽃 피우라. 여기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이 팬데믹 기간에 무료 하면은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갖다 이렇게 열어봅니다. 근데 유튜브를 갖다 보면서 음악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물컹하게 만드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김진호라는 가수가 전설을 노래하다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꽃 피우기 위하여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갖다가 불렀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셨다. 그래서 다 늙어서 그 걸음으로 그렇게 사셨다. 그런데 문득
자기 가족 사진을 갖다 보니까 자기 어린 사진인데 자기 엄마도 꽃다운 아가씨 같은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자기를 갖다 키우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다 늙어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허름이 되신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른 노래를 갖다 볼 적에 거기 관람하던 많은 분들이 우는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사실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 생명을 나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개념이 아니고 형이상학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형이하학적인 구체적인 몸을 갖다가 서로 부딪혀 안고 싸우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엄마도 한 인생이구나, 우리 아빠도 한 인생이구나, 내 딸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내 아들도 이렇게 성장해서 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 인생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배고프다, 생선 있느냐, 생선을 갖다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갖다가 치라. 내 양을 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내 양을 갖다가 먹이는 거.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건 시편 23편처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위험에서 지키는 것, 함께 잔치상에서 마음껏 먹는 것, 생명의 잔이 차고 넘치는 것, 그런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많이 외치셨고 저도 많이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이 외치면서도 그것이 우리 삶으로 구체적으로 되지 못하고 허공에 맴돌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의 허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경우를 갖다가 많이 봅니다. 현지인들은 뭐하고 이야기 해볼까요?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자기밖에 어쩌고 저쩌고 희생할 줄 모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태국 어느 곳에서 어떤 선교사님과 하여튼 이틀 밤을 갖다 같이 잔 적이 있습니다. 무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같이 참석했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 시민권도 얻고 미국 교회에서 파송도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녁에 자면서 저에게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선교사님 그 정도로 하죠.
그랬더니 또 계속하는 것입니다. 3번을 갖다가 계속 한국교회를 갖다 이야기해서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아버지 성격을 갖다가 받았는지 다혈질 아닙니까? 아, 제가 그분에게 선교사님 그만하세요. 선교사님은 지금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 선교사 한국에서 일하신다면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돌봐줘야지, 헌물을 감싸줘야지. 뭡니까? 뭐가 좋아가지고 미국 건너가지고 미국 사람 돼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OMF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갖다가 쓰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의환 교수님께서 그분 찾아가가지고 절대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설령 잘못했더라도 그걸 갖다가 담는 책을 갖다가 쓰지 말라. 현지인들을 갖다가 아름답다고 하는 책을 갖다가 써라. 선교사는 현지들의 허물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OMF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OMF 선교사님이 책을 갖다가 쓰지 아니하고 그 대신 쓴 책이 한국 선교회 무슨 뭐 가지고 한국교회 무슨 책이 가지고는 김의원 돌아가신 김만 교수님께서 책을 갖다가 대신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 구체적으로 현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는 것이고 그들이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현지인과 선교사가 만날 적에 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만나는 관계가 긴장 속에 이루어질까? 저가 나를 갖다가 어찌할까? 저가 어떻게 나올까? 긴장하면 틀어지게 되고 뭔가 숨기게 됩니다. 자신을 갖다가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되고 죄인처럼 다루게 되어지고 나는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1차적인 조건이 긴장하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성에 있어서 편안한 상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현지인과 선교사들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현지인들이 가르치면서도 왜 선교사님들끼리는 서로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지 평가절하는 사람이 있는지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있는지 저도 가끔씩 남의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제가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립적인 것에서든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은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분 계십니다. 그럴 적에 보면은 존경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야, 저분 속에도 왜 다른 분에 대한 평가가 없겠느냐? 다른 분의 허물이 저분의 눈에도 드러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와 달리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보면 야, 참 훌륭한 인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MK들이 함께 한다고 해서 적용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해봅니다. 엄마와 딸 사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긴장이 없어야 되는 부자 유친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친밀한 관계. 부자가 정말 친밀한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가 진짜 친밀한 관계. 이게 부자의 관계입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마다 허물이 없는 자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가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부모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시니어 선교사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 50보, 100보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그저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데 뭐 40이면 50살이면 무엇도 뭐 학벌도 뭐 필요 없고 60살 되면 뭐 어쩌고 70살 되면 돈이 있어도 뭐 없어도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필리핀 말로 아꼬 아이 따오 라망 아꼬 아이 이상 따오 라망 그랬더니 제가 아꼬 아이 이상 따오 라망 했더니 필리핀 사람이 팀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뭐야 아, 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더군요. 그 저기 표현을 갖다가 달리 이야기해 줬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했더니 간에 우리는 한 인간일 뿐이 아꼬 아이 이산따오 라망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허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서로 안아주는 것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미안합니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우리의 말씀이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론을 갖다가 강조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많이 공부한 자일수록 개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게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무슨 말씀을 전하니까 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 무슨 주의자구만 하고는 그렇게 탁 잘라 말한 사람. 그분이 무슨 주의자이기 전에 그분이 사랑 속에서 말하는지 사랑 밖에서 말하는지 그걸 갖다가 좀 살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이름보다도 입이 먼저입니다. 초대서 밥을 함께 먹고 함께 껄껄 웃다 보면은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적인 신학적인 것이 우리 일상사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부지런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잔치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함께 거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NGO 사역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NGO 사역을 하는 자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책이 타이틀이 가난한 자를 위한 선교가 아니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갖다가 뭐냐고 그 책을 갖다가 소개시켜준 분한테 물었더니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를 위한다는 그런 말이 되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선교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거주 선교사란 말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후방에서 선교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사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도 성장하고 선교사인 나도 성장하고 인도네시아인 현지 사람도 성장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성장하고 엄마도 성장하고 딸도 성장하고 아들도 성장하고 아버지도 성장하고 그래서 철 모르는 아버지도 철 모르는 엄마도 함께 성장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어지고 딸도 아들도 그러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아서 그들도 역시 또한 결혼하고 엄마와 아빠가 되어서 또 자식을 갖다가 키우는 살아가는 선교사님 여러분, 함께 거한다는 것은 기다려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상당히 말씀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할 적에는 보다 좀 구체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서양 선교사를 저희 집에 몇 번 초대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올 때 오븐에 구웠다고 자기 오븐에 구웠다고 우리는 한국 선교사 오븐을 갖다 사용하기 이전이니까 자기 오븐에 구웠다고 쿠키를 갖다가 몇 개 뭐 싸들고 오는 것 같은 것을 갖다가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쿠키 몇 개도 선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서양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친척이 찾아오면은 뭘 싸서 보냈습니다. 친척 집에 갈 적에도 뭘 싸가지고 왔습니다. 친구 집에 갈 적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엄마가 꼭 딸에게 뭘 하나를 싸가지고 보내줍니다. 병관이 오고 친하게 지내? 그렇게 뭐 친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싸가지고 주는 것을 구체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건 이런 I care for you. 신경 써줘. 신경 써준단 말입니까? 그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신경 써준다는 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서로 사랑한다는 신경 써주는 거지. 나는 어느 선교사에게 신경을 써줬을까? 나는 어느 현지인들에게 신경을 써줬을까? 나는 어느 누구에게 기다렸을까? 구체적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늘 그분만 보면은 울컥거리는 그런 적입니다. 아프리카 먼 곳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도 서너 시간 더 들어가는 산골 속에서 평생을 갖다가 사신 분입니다. 그분 찾아갔더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자기는 현지인들 위해서 소를 키운답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갖다가 한답니다. 무슨 기도를 갖다가 하냐고 그랬더니 비가 내려야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야 염소와 소가 밥을 먹고 그래서 현지인도 밥을 먹을 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지인들을 갖다가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를 좀 내려 주십시오. 풀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 풀을 소와 염소가 마음껏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지인들도 먹을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사랑하는 자식들이여,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여,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말로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다 구체적이 되어 주십시다. 엄마 볼에 뽀뽀도 해드리고 엄마도 안아드려 볼 수 있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엄마 아빠에게 선물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부모,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갖다가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들이여, 선교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찬송가 가사로 말씀을 갖다가 마무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 가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다운될 때, 내 마음이 지칠 때, 내가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힘이 무거울 때, 나는 그때 그대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이 오셔서 내 옆에 앉으실 때까지. 당신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산 위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You raise me up. 내가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당신의 어깨에 내가 기댈 때 나는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키시면 나는 나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끼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적에 서로 안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어깨를 빌려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넉넉히 이기는 삶, 이기는 선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피란선협 회장님이신 조성일 선교사님께서 마침 기도 및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MK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내쳐두었던 자녀들,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혜 주셔서 좋은 학문을 잘 배우게 하시고 정말 국제인으로 기독인으로 잘 성장해서 배운 만큼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장년이 된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예수 향기 드러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이 안타까워 기도하옵는 것은 선교지에서 부모를 따라 이곳 선교지에 살면서 건강에 문제가 와서 또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MK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마 상태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멘. 깨어날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있게 아멘.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몸이 불편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그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온전히 헤어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 있는 곳에서 또 열심히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는 함께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지에 왔다가 이제 동반자를 잃게 되는 사랑하는 아내를 혹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혼자 선교지에서 또 묵묵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그 일까지라도 다 맡아서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저들의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